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한 소망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꼭 세상이 보는 형통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낫소르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낫소르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주변국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런 낫소르를 향해 나훔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지금껏 무적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의 힘을 모두 동원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왕궁이 소멸되고 왕족들이 어떻게 사로잡혀가는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훔은 묘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눈에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힘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본다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2절은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유린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새 영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악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 어떤 믿음의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니느웨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회복과 직결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3절은 심판 앞에 폐허가 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는 물이 모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 주변에 흐르는 성을 지켜주는 강줄기는 홍수로 성벽을 무너뜨려 결국 멸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 되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들은 적군 앞에 손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수비하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용맹성이 사자와 비유되었지만 하나님을 등진 그들은 이제 그들의 거처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권력과 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 진정한 회복을 꿈꾸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살아계신 강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끝을 모르고 오만에 빠져있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오니 이 하루도 성도답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킬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